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자, 우리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금요일 저녁에 이제 에스더 한두 번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한 번 정도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약 끝입니다. 구약 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어쨌든 오늘 4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유명하고 교회 다닌다면 다 잘 아는 말씀 명언이 나오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다. 이런 내용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오늘날로 하면은요 이란입니다. 이란. 이 바사 페르시아의 2인자, 왕은 아하수에로고요. 2인자가 하만입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인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다 그냥 씨를 말려 죽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가 뭐냐면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 대로한 바사, 오늘날 이란의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이런 주사위.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고대 이런 주사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겨가서 이제 나온 대로 이렇게 하는데 날짜를 잡은 거예요. 날짜를. 그러니까 부르, 제비 뽑다. 부르. 근데 이 부르에 의해서 부림절이 나오잖아요. 부림. 그러니까 림. 마지막 림은 복수를 나타냅니다. 복수를. 그러니까 부르, 제비 뽑는데 부림, 복수, 날이 이틀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이틀 동안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날이 이틀이니까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부림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에서 부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장 한번 봅니다. 3장 7절 한번 봅니다. 상황이 지금 조금 보십시오. 이해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아멘. 제비를 뽑았죠. 언제 제비를 뽑았나요? 첫째 달. 그러니까 니사널 1월 달에 제비를 굴려가지고 주사위 같은 거 굴려가지고요. 날을 잡았습니다. 몇 월 달로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달을 잡았습니다. 몇 월 달이요? 나오잖아요. 7절 마지막에 12째 달. 몇 월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이에요. 어렵나요? 12째 달이니까는 12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1월 달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금 12째 달 12월 달에 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조서를 썼다. 이게 뭐예요? 조서. 이제 공문을 쓴 겁니다. 공문을 써가지고 이제 전국에 돌리는 거, 방을 붙이고 이렇게 조서를 썼다. 그날이 며칠이에요? 1월 13일 날. 그러면 그 날짜를 이제 전 유대인을 다 진멸하는 날짜가 며칠이냐? 13절.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여기 거기까지 뭐 12째 달 12월 13일 12월 13일. 그러니까 조서를 1월 달에 제비 뽑아서 조서를 다 죽여도 된다고 하는 합법적인 공문서가 1월 13일 날 조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날, 그러면 그 당일 D-Day는 며칠이요? 12월 13일. 얼마 남았나요? 몇 개월 남았나요? 11개월 남았잖아요. 오늘 진짜 너무 추워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산수하는 겁니다. 11개월 안에 뒤집지 않으면은 전 유대인들 전부 다 진멸입니다. 이해되세요? 11개월 안에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상하죠, 그죠? 인사 안 한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인사 안 한 것까지 이렇게, 이거 지금 유대인이 다 전멸되는 이 일, 이 유대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 3장 8절 한번 봅니다. 3장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지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얼마나 유다인이 별 볼 일 없었으면은, 보십시오.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8절에 한 민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한 민족이, 이 정도로 그냥 아무 가치도 없고 볼품 없고 능력도 없고 세력도 없는 이런 한 민족이, 그냥 소수민족, 그냥 얼마 안 되는 이 소수민족, 그냥 완전히 인종 말살 정책으로 다 죽여버립시다. 이들이 8절 말씀에 읽어보시면은요,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그러니까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의 법과 달라가지고 뭐라고요? 법률을, 왕의 명령을, 황제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들 있어봐야 왕에게 전혀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되니 그냥 다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왕에게.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말씀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자, 그러니까 하만이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은 1만 달란트를 뇌물 줘가지고 이것으로 사역 일하면 됩니다. 은 1만 달란트.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문헌에 보면은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1년 세금 거둬들이는 것, 세수의 3분의 2, 3분의 2의 값을 내가 줄 테니까는, 뇌물을 줄 테니까는 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합시다. 3분의 2입니다. 그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쪽에서 이쪽 가려면 한 2년 걸리는 그 거대한 제국의 세금 1년 예산의 3분의 2를 하만이 내겠으니 유다인들을 다 죽입시다. 그냥 하만이 괜히 이럴까요? 뭐가 생각이 없을까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유다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다이아몬드,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80~90%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그냥 유대인들은 금, 보석에 대해서는요, 돈에 대해서는요, 타의 어느 민족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애착,
집착하는, 그래서 별명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수전노라고. 굉장하게 돈에 대해서, 보석에 대해서 집착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이들이 수천 년 동안, 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의 외적의 핍박을, 압제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이들이 배운 거예요. 몸으로 배운 겁니다. 위험할 때요, 어려울 때요, 생명의 지경,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요, 뭐만 있으면은요, 돈만 있으면 생명 구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생명을 죽지 않고 생명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살면서 이런 생활 가운데 수천 년 동안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몸으로, 피부로 그냥 경험하면서 아예 그냥 유대인 DNA 속에 그냥 이 돈이라는 게 각인이 되고 그냥 머리에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부자입니다. 잘 삽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하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유대인 다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3분의 2, 세금의 3분의 1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남은 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가지면 되겠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여버리자. 게다가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스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부대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저요. 아하수에로 왕 때가 페르시아 말기쯤입니다.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배상금도 내야 되고요, 엄청나게 그냥 막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하니 옳거니 잘 됐다. 그죠? 왕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조서를 쓰는데 왕이 보십시오.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절도요. 시작.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행하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조서를 쓰잖아요. 편지, 두루마리 편지를 쓸 때 여기에 왕의, 보십시오, 반지를 10절 말씀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하만에게 주는 겁니다. 모든 정권을 그냥 하만에 다 준 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말아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에 풀려 있으면은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둘둘 말아가지고 도장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이 보낸 조서라는 것,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조서를 쓰고 공문을 보내고 이제 뭐 말 타고 파발마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동네 방네 방방곡곡에 이제 막 방을 붙이겠죠. 그래서 이제 12월 날짜를 12월 13일로 잡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제 조서를 반포하는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유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잘 보십시오. 뭐라고요? 조서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재산을 탈취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재산을 탈취하라. 아무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산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민족을 다 죽여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을 탈취하는 돈입니다. 하만이 돈. 자,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겠습니까?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조서가 반포되고 전 유대인들 민족이 옷을 찢고 막 대성통곡하고 이제 막 지금 죽기, 이건 지금 멸망, 지금 망할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급하죠, 갈급하죠.
전 유대인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에스더가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게 아이러니하죠. 에스더가 구해내야 되는데 지금 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에스더만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더만.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에스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5절 말씀. 4장 5절. 4장 5절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지금 에스더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모르드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알아보라. 이러니까는 모르드게가 가르쳐 줍니다. 7절 8절. 4장 7절 8절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지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지금 유다인의 위기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너밖에 없다. 에스더 너밖에 없다. 네가 왕 앞에 가서 구해라. 이건 지금 민족이 지금 멸절당하기 전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왕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라. 지금 그 얘기죠. 그랬더니만은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뭐예요? 왕이 지팡이를 규를 내밀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그 앞에서 죽는다. 이거는 상식이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반 상식이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상식이다. 근데 내가 나가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내가 지금 부끄럽지만은 지금 왕이 나를 차단 지가 며칠 됐다고요? 며칠이 지나 30일이 지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왕에게 잊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잊혀진 여인이고 왕이 지금 지팡이도 내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거 상식 아니냐? 생각이 있으면 상식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 말이 뭐라고요? 다 알거니와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상식이 우리의 발을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상식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요 해보지도 안 하고요 안 된대요. 해보지도 안 하고요 그거 상식 아니냐고.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교회가 무슨 부호라고 교회가 전부 다 내리맡기는데 뭘 하겠다고. 이거 상식 아니냐고. 상식.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이게 상식이잖아. 상식. 다 알거니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살면서요 너무 여기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상식. 우리 안에 상식. 그래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요 고만고만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왜요? 상식이니까는요.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사니까는요 뭘 해보려고 생각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상식이라고. 다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나도 별 수 없다고. 환경이, 상황이, 건강이, 물질이 그래. 나도 그냥 별 수 없다고. 그냥 살지 뭐. 그냥 살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한번 다른 사람들, 다른 동네, 다른 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 어떤 말 해보십시오.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이요. 책 한 권 읽고요, 그게 맞다고, 그게 책 한 권 읽고 이게 답이다고, 이게 인생의 길이라고 책 한 권 읽고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예수님도 이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못 이겨요. 그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 상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막 틀에 가두는 거예요. 생각,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조금 이렇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런 말을,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답니다. 세 가지를요. 껄껄껄 세 가지. 껄껄껄 세 가지. 첫 번째가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할 걸. 두 번째가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체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내가 살 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걸. 또요,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모험적으로, 조금 더 도전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무슨 일을 해볼 걸, 그걸 못했다고 죽기 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껄껄 하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해볼 걸. 그러므로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상상을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상식, 사람들이 다 아는 다 알거니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개척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두들겨서 여러분 걸로 여러분 걸로 취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더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30일 동안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만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13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생각하지 말라.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말씀돼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모르드에게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좀 다르죠? 뭐라 그래요 지금? 모르드에게 말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안 났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네가 좀 해달라. 제발 막 구걸하듯이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너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만은 너는 망할 것이다. 모르드에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전도도요. 확신이 있어야죠. 내 안에 확신이.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도 한 명 생명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전도도 훈련이라니까는요.
내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이 복음을 한번 믿어보세요. 천국 갈걸요? 한번 믿어보세요. 아마 좋은 일이 날걸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상대방이 듣고는요,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니나 잘 믿으라 그럼 니나. 그럼 천국 가고 니나 잘 믿으라. 그렇게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므로 내용보다는요, 전도의 내용보다도요, 확신이 있으면은,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 있는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요, 될동 말동, 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그 확신의 응답으로 여러분 응답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 유명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에스더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사명,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너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지금까지 몰랐는데 네가 왕비가 된 거 이제 알겠다. 이제 내가 알겠다. 모르드게가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모르드게 마음 가운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네가 왕비된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드게에게 중요한 것은요, 네가 이때를, 그 사명이 네게 있다는 것. 이 사명이 네게 있다는 것. 그 자리를 통해 쓰임 받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인 거예요. 자리를 통해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관과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리가 중요하죠. 자리가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만약에 딸이 여사 장관쯤이라도 돼 보십시오. 아마 여기 목동 중촌 내거리 앞에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누구 집 딸 장관 됐다고 아마 막 그런 있잖아요. 막 올림픽 갔다 오고 그러면은 동네 가면은 막 현수막 붙여놓고 이런 것처럼 자리 그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임 받느냐. 어떻게 쓰임 받느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서요. 우리는 다 뭐에 관심 있느냐? 뭐에 관심 있습니까? 국무총리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왜 국무총리가 되었나요? 무엇 하려고요? 그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요. 단지 우리는 보는 게 뭐냐? 국무총리가 된 것. 근데 사명,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거냐,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보십시오. 강력한 그렇게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 말, 이때를 위한, 네 사명이 이거 아니냐, 이거. 만약에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가 안 하면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받을 건데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다. 이게 네 사명이다. 사명.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자, 답을 주죠. 모르드게에게 답을 줍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겠죠. 근데 에스더서는 묘한 게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밌어요. 에스더는요.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이 유대 민족의 이 글이라는 게요, 성경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이게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고요, 앞뒤가 착착착착 맞아. 보십시오. 이런 설정들, 지금 1장에서는요, 왕후 와스디 보고 나와라 나와라 그랬는데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갔죠. 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왕후 자리에서 폐위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4장에 오면은요, 왕이 나오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인데 스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에스더는 지금 나가면은 나오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갑니다. 나가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가는가? 방송실 보십시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왕 앞에 나갑니다. 아하수에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영화니까는요, 미국 이란하고는 악의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궐 안에 내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페르시아 궁전을 이렇게 따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Unsummoned she comes before the king. She does. Is protocol not broken? Yes, protocol has been broken down. 왕이 들고 있죠. 저 지팡이요. 홀.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딱 잘랐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정확하게 딱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개봉 박두 다음 주에 이렇게 나가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결론입니다. 자, 에스더서는요,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요,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도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도전은요, 우리가 도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우리 국민일보나 이런 데 보면은 간정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이렇게 간정 막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다 좋아요. 막 은혜 받고 도전도 받기도 하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전부 다 잘된
그냥 전부 다 잘된 거, 전부 다 성공 사례집. 아니 잘못되고 뭐 이렇게 그 과정을 그런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뭐 적지도 않겠죠. 물론 당연히 완전히 성공 사례집.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거, 그게 핵심 아닐까요? 그게 중요한가? 전부 다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부터 시작해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아무도. 그 시대에. 아니, 다윗이 나갔잖아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일 그럴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저 하나도, 여러분, 전부 다 그냥 그 골리앗의 발에 밟혀 죽는 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저 무식한 하나님도 모르는 저 골리앗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죽을 그 아이가, 그 소년이, 여러분, 골리앗 3m가 넘는 골리앗 싸워가 어떻게 이깁니까? 칼도 없이 물맷돌 들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려 나간 거예요. 그 도전.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를 안 냅니다. 왕이 큐 30일 동안 못 만났습니다. 나가면 보셨잖아요. 칼을 들고 경호실장들, 이런 무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큐를 안 내면 죽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결과가 아니라요, 도전하는 신앙. 결과도 중요하지만은요, 도전하는 신앙.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니까는요. 기도해도 당장은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응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요, 응답은 누구 손에 있는데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고, 여러분,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한 3일이라도 좀 작정 기도를 해보시는, 문제 있으면은요. 그죠? 3일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 40일이라도, 안 되면은 1000번이라도 한번 작정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응답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예요. 도전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고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예배 요것만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냥 요 앞만 보고 살다가 그냥 고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감하고 도전하십시오. 모험적이고요, 적극적으로요,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중에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도 괜찮아요. 그게 간증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도전하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들고 나가는 그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래서 할만하고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작은 입술을 벌려 간증하는, 주님 내가 도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뭘 했는데,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노라고 그 응답의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